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노신 배 되어퍼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노신 배 되어퍼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작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되어 퍼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4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새벽부터 주일 낮에도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몇 번 더 이 말씀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훈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순풍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순종해도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역풍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주님이 재촉하셔서 배 타고 빨리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순풍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역풍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헬라어로 엔 안티오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엔은 뭐뭐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안티오스는 반대편에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순풍으로 좀 갔다가 역풍으로 왔다가, 순풍으로 왔다가 역풍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역풍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순종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 순풍도 좀 불어주고 역풍도 좀 오고, 이렇다면 그건 좀 이해하겠는데, 역풍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난을 겪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4경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유대인은 밤을 3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오후 6시부터 그렇게 나눠서 보면 4경은 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까지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고난을 당하더라, 바사니조예요. 그냥 마음만 육체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에는 고문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의 시험을 받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재밌죠? 육체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은 더 힘들어요.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순종했는데 왜 앞으로 조금도 못 나가는 거야? 날이 저물 때 출발했는데 새벽까지 바람이 조금도 안 도와주네요.
바람이 역풍으로 계속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쓰는데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은 더 힘들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런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만났어요.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싫어요 주님, 못해요 주님, 안 해요 주님. 그러다가 결국에 순종하여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되면 이제 인생의 역풍은 다 끝날 줄로 알고 고난은 다 끝날 줄로 알고 이제는 순풍만 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가 됐는데도 계속 고통과 연단이 끊이질 않고 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오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이제부터는 잘 되도록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시키셨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야죠. 왜 이러세요? 그럽니다. 순종했는데 계속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그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검 사항은 뭐죠? 대의에만 순종하고 강론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대의 뭐예요? 큰 뜻만 순종하는 거예요. 큰 뜻 뭐예요? 선교사 되라. 또 어느 나라로 가라. 목사 되라. 장로 되라. 이런 일을 해라. 이게 대의예요. 큰 뜻에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자, 그런 것도 못할 줄 아세요? 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주님,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주님, 요건요 제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대의, 큰 뜻은 순종하는데 강론에 가서 세밀하게 작은 일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혜는 뭐죠? 지혜는 순종의 디테일을 갖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 가운데
우리나라 감독으로 가장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은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봉테일입니다. 봉준호 디테일. 영화를 만드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다른 감독의 영화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밀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순종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큰 일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일은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소하고 작은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이 큰일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풍을 만난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하세요. 아주 작은 일도, 사소한 작은 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순종했는데도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어요 말하는 모든 분들이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 대의에만 순종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므로 대의 자체가, 큰 부르심 자체가 의미 없게 되는, 무가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 모든 상황을 내 생각, 내 시각, 내 판단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도와주러 오신 주님을 유령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하며 그랬어요. 내 판단으로 단정 짓고 있어요. 저거 유령이야. 유령인가 봐가 아니에요. 유령이라 하며 내 판단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사항은 뭐예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시각에 갇혀서, 내 판단에 갇혀서 주님께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시각, 내 판단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각,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내가 전문가지. 예수님보다야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지. 그들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시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 유령이야. 모든 상황을 내 생각, 시각, 판단으로 단정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역풍을 만났다면, 그러면 주님, 이 역풍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생각, 내 시각, 내 판단에 갇혀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실패야, 이건 문제야, 이렇게 내 생각의 감옥에, 내 시각의 감옥에, 내 판단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여러분, 대의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주님은 작고 사소한 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큰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됐잖아요. 선교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속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멋대로 하는 선교사, 내 멋대로 하는 목사가 주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큰 제목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풍랑 속에 넣으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풍랑 훈련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주님이 작고 사소한 일들, 그 하나하나를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의 큰 일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작고 사소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작고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작고 사소한 그 일 하나하나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풍랑 훈련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마귀에게 귀 기울여 마귀의 말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핵심은 뭡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껍데기에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그 부르심이 귀한 부르심인데, 거룩한 부르심인데, 아름다운 부르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 껍데기, 그 거룩한 부르심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핵심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내가 풍랑 훈련 중에 있다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왜 풍랑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이 수수께끼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에만 순종하지 않고 주여 작고 사소한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여 내용을 갖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용이 있는 주님 섬김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사역을 위하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의 영광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갈려진 해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온전한 해방, 온전한 해방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항상 절반에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장년들이 하나님께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어린 심령들에게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순종의 디테일을 갖게 해주세요. 사소하고 작은 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던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